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넉넉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탈출 카페를 가본 경험이 있나요? 한 2015년 정도부터 이 방탈출 카페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군대를 전역했던 2016년이 되어서야 방탈출 카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마저도 첫 사역지에서 학생들이 방탈출 카페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내가 굳이 내 돈을 들여서 방에 갇혀야 되지? 그리고 갇히고도 우리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소품을 이용해서 또 머리를 써서 왜 탈출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번 방탈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방탈출 카페를 다시 가자고 조르는 사람은 학생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재밌는 놀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물쇠를 풀기도 하고 또 열쇠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벽 너머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야 되고 또 추리를 하면서 방을 탈출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해요. 그런데 방탈출 카페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열쇠를 찾아야지만 그 방을 나갈 수가 있어요. 방탈출을 하기 위해서 자물쇠나 열쇠를 찾는 것이 그 게임의 주 목적입니다. 요즘은 집에 번호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에 들어가려면 꼭 열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드 지갑을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열쇠 꾸러미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좀 유행이었어요. 거기에는 집 열쇠도 있었고 또 자전거 열쇠도 있었고 또 사물함 열쇠 같은 그런 다양한 열쇠들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플렉스였습니다. 그만큼 열쇠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열쇠 하나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열쇠 하나로 차를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말 값비싼 물건을 보관하는 금고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금고에는 열쇠를 필요로 하는 금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열쇠를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넉넉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 전에 믿음이 넉넉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고 말해요.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말한 덕목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덕목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봐도 빠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신앙의 덕목들 이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신앙의 덕목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더해가는 믿음이 넉넉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돼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들은 모두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믿음에 신앙의 덕목들이 더하여져서 믿음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넉넉해야 돼요. 구원의 문을 노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택배가 왔는데 기사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 앞에 두었다고 연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집에서 나갈 일이 없다면 내 물건이 온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물건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물건을 찾지 못해서 그 물건이 도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 왔는데 기사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저 음식만 두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불거나 식어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의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구원의 문 앞에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열어주시려고 손잡이를 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두드리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한테 구글 기프트 카드가 한 장이 있어요. 그런데 2명의 친구가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저한테 그거 꼭 필요하다고, 꼭 쓸 데가 있다고 얼른 주시면 안 되냐고 막 애걸복걸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전도사님께서 판단하셔서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이 두 친구 모두 기프트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먼저 그 기프트 카드를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친구가 좀 더 의젓해 보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첫 번째 친구에게 먼저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더 갈급해 보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주님께 더 간절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저것 많이 기도했는데 시간 되시면 좀 들어주세요 하는 친구와 주님, 저 진짜 급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마지막으로 녹록치 않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소년부에 처음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까지 청소년부에서 가장 선배였다가 다시 청년부의 막내가 된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6학년인데 내가 제일 선배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런데 청소년부에 올라오면 다시 막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에 올라오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친구들이 청소년부에만 올라오면 우울의 저 끝까지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고3이 되어서야 공부 말고는 모든 게 다 재밌어요 하면서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청소년부를 지내고 이제 성인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또 수많은 난관들을 부딪히게 돼요. 청소년기까지는 허용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렇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울 것이 없게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못살게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어떤 공격도 위협도 예수님이면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넉넉한 것 같습니까? 주님께 넉넉하고 있습니까? 2022년의 첫 주일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소년부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는데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덕목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믿음의 성품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눠볼 거예요. 또한 주님께 넉넉하고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내에서도 서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우리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웃고 또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엘틴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더욱더 신앙으로 끈끈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것을 공유하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넉넉하고 또 서로에게 넉넉하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도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시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주님 이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고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로 인해서 높으신 넉넉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일 수 있게 달라고 지금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고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공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묵찬의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총망을 내리며 많은 수많은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손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견디지 않게 하시옵시고 세상에 용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알고 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지 않을 것만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을 충분하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하여 그거나 뒤로올 수 없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못살게 해도 주님 우리의 대신 싸우신 사실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치공감함을 주님을 강조하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못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여 한번 우리여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넉넉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소망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가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